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각자가 또 농사일로 또 직장에 또 자녀를 돌보면서 하루하루를 바쁘고 아마 분주하게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강팍한 이 삶 가운데 우리 안에 따뜻한 말이 오고 갔으면 좋겠고 서로를 향한 격려의 말, 또 위로의 말, 또 상대방의 아픔과 또 어떤 어려움과 또한 힘듦을 좀 알아주는 어떤 그런 칭찬의 말을 서로가 나누고 교제하는 그러한 가정, 또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가 참으로 따뜻한 교회인 줄 믿습니까? 네. 옆에 분들한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세요.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힘을 내세요. 말씀을 통해 힘을 얻읍시다. 네. 많이 부드러워졌죠? 우리 성도님들. 네. 한 명만. 제가 처음 부친촌교회 왔을 때보다 성도님들이 아주 조금은 부드러워지셨어요. 처음에는 뭐 아주 불같은 성격에 뭐 실수 하나만 하면 뭐 아주 그렇지만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앉아있는 여러분도 그렇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성품을 닮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격이 조금 더 성숙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일 수 있기를.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눈을 바라볼 때마다 그 성도님의 눈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님들은 참으로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남전도회 회원분들 찬양을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남전도 회원분들이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줄 몰랐어요. 매일 시켜야 될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한데요. 저는 저희 자녀들한테 참 칭찬을 인색할 정도로 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목회자 자녀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 또 이 주변에서 행동하는 것들 하나하나까지도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밤이 되면 이제 바깥에서 나가서 뛰어노는 그 소리, 또 학교 생활, 또 여러 가지 모든 그 옷 입는 것부터 말과 행동까지 저로서는 되도록이면 목회자 자녀는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엄격하고도 좀 타이트하게 자녀들을 좀 양육하는 편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저희 아내는 또 목회자 자녀로서 살았기 때문에 또 자녀들이 목회자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어려움과 혹은 또 서러움을 알기 때문에 조금은 좀 자유롭게 좀 아이들을 양육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때로는 책망하거나 좀 잘못을 지적하면 돌아서면 또 후회하곤 해요.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주신 귀한 선물인데 이 자녀를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칭찬하고 격려해줘도 모자른 그 시간에 제가 오히려 그 아이들에게 너무 엄격하게 다룬 건 아닌가. 또 강단에서 또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수고하시고 열심히시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제 말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 위로의 말, 또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공감해주는 이 사랑스러운 말을 더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에 참 제 스스로가 많은 깊은 반성을 했어요.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기준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향한 말이 칭찬일 수도 있고 혹은 질책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빌라델비아 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인라는 것이에요. 물론 다른 교회는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또한 잘못에 대해서 질타도 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도 전했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아주 소중한 교회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또 사람들에게,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또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는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어떠한 모습이 주님 앞에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특성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드로아로부터 버가모 사대까지 걸쳐 이르는 로마의 주요 통신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진으로 가득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AD 17년에 이 지역을 강타했던 지진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이 빌라델비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환경이 열악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빌라델비아에는 성벽조차 안전하지 않고 날마다 흔들리고 어느 정도 금이 가져 있는 그 상태에서 사람들이 살아갔다라고 역사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지진 속에서 땅이 갈라지고 벽이 갈라지고 집이 갈라지는 어떤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안전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살다 보니까 도시 밖으로 나아가서 계곡에서 움막이나 혹은 오두막 집을 짓고 살거나 교회에서 바깥에서 나가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안에 있는 그 마을 도시가 지진으로 인하여서 많이 무너지고 폐허가 다 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넉넉하지는 않으마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로마 제국에 바치는 그 세금을 약 5년 동안 면제를 했어요. 각 지역의 로마 통치하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로마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이 빌라델비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약 5년 동안 너희들은 지금 너무나도 힘드니까 내가 세금을 5년간 면제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고 더 나아가서 이 로마 황제가 보조금을 주어서 이들이 어느 정도 살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더 건축하고 그들의 생활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보조금을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진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생활이 어렵게 되었고 또한 생활고로 인하여서 그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는데 황제라는 사람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세금을 면제해주고 오늘날로 말하면 생활보조금을 지원해줘서 그들이 살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충분한 돈을 지원해줬으니 이 빌라델비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황제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결국에는 황제의 배려와 그들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고 이것이 더 이어져서 로마 황제의 숭배로 이어지게 된 지역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에요. 종교적인 특색을 보면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가 만연했고요. 또 하나 이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는 땅이 포도 재배에 굉장히 적합한 땅이었대요. 지진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땅이 굉장히 좋아서 포도 재배에 적합한 땅이어서 포도 생산이 이들의 생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 섬기는 또 다른 신이 있었는데 바로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이들이 섬겼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섬겼고 술의 신을 섬기면서 이들이 생활의 그 어려움 속에서 술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유지했고, 그들이 술의 신을 섬겼으며 또한 로마 황제를 섬겼고, 더 하나 마지막 하나 또 어려움이 있었다면 같은 믿음 안에 있던 사람들의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했어요. 이 사실을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로 비유하고 계신지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을 두 가지로 비유하시는데 거룩하고 오늘 진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참 메시아시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참으로 참되신 분이다. 참 구주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 필라델피아 교회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필라델피아 성도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7절과 8절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단어는 문, 혹은 열린 문, 닫힌 문, 그리고 그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또 열 사람이 없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써요. 이 열쇠라는 의미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쇠가 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죽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의 열쇠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이 열쇠인데, 이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가지신 이 열쇠는 그 누구도 가질 수도 없고 그 열쇠로 연 문은 그 누구도 닫을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다윗의 열쇠로 어떤 문을 여느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나와 있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는 어떤 열쇠로 비유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문, 한쪽은 사망과 음부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와 한쪽은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문, 소망의 문을 가지고 있는 열쇠, 그 열쇠를 다윗의 열쇠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열쇠가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손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판가름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고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권세와 그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러분 누구시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이심을 부인했고 부정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지금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나로 말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지금 7절에서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 말씀이 왜 위로가 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7절 하반절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무엇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열린 문을 주님께서 열었다면 닫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문을 다시 잠그시면 그 문을 열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문을 지금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활짝 열어주었다는데 이 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 간의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유대인들로부터의 강한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통하여서 유대 그 공동체 안에 빌라델피아 성도들을 쫓아냈고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가버렸어요. 유대인의 회당의 문이 닫혀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완전히 고립되었단 말이에요. 핍박 속에서 살았어요. 고난과 환난 속에서 철저히 배제된 상태로 그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문을 가지고 계신, 소망의 문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그 성도들 앞에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하는 이 열린 문은 바로 생명으로, 구원의 문으로, 소망의 문으로 지금 들어가는 그 문을 지금 열어두신 것이에요. 비록 너희들이 삶 가운데 유대인들의 회당의 문을 잠가버려서 너희들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같이 모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지만 너희들에게 내가 생명과 소망과 구원의 문을 내가 너희들에게 열어두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이 문은 이들에게는 구원의 문이요, 생명의 문이요, 소망의 문이요, 천국의 문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당의 문은 닫혀졌어요. 그러나 이들에게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렸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열어두신 이 문은 그 누구도 닫을 수 없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는 문인데 글쎄 이 문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의미를 이 문을 성교의 문이다, 기회의 문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지진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생활고에 처해 있고 유대인의 핍박과 황제 숭배에 있는 소망 없는 땅이지만 필라델피아 교회 너희들은 소망이 있고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으니 그 문을 너희에게 열어두었다. 너희를 통하여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은 그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소망에 이르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필라델피아 교회에 열려둔 하나님의 다윗의 열쇠로 그 문을 연 소망의 문, 생명의 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유대인들이 회망의 문을 굳게 닫혀버렸고 자기들만 구원받으려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이시고 참된 구원자이시고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시고 참으로 진실하신 우리의 절대적인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열린 문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소망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초청하는 것이에요. 이곳에 열린 문이 있다.
이곳의 문을 통해야지만이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열린 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18편 20절에도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문, 열린 문은 여호와의 문이고 그 문은 의인들이 들어가는 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생명과 하늘 나라와 천국에 대한 소망은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지금 열린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두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지금 칭찬하고 있는 장면이 8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빌라델비아에 삼중고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정부로부터의 어떠한 로마 황제의 숭배로 인한 어려움, 그 다음에 유대인들까지 괴롭히는 어려움, 또한 지진으로 인하여서 환경적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어떤 행위냐,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너희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적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적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오늘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적은 능력이다 할 때 이 적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미크란이라는 단어예요. 어리다 혹은 작다 혹은 거의 없다,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누가복음 9장 48절의 자막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을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적은 그가 큰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 가장 작은 그가 할 때 작은이라는 단어가 동의어예요. 이 당시에 어린아이가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당시 유대사회의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않았고 인원 계수를 할 때 포함되지도 아니하는 사회적 굉장히 약한 층에 속하고 보잘것없는 초라함을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 근데 주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가장 작지만 비록 보잘것없지만 주님을 영접할 때 가장 큰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단어가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표현하면 실질적으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지역에 별로 보잘것없고 초라한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수적으로는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고 또한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풍성하지 못한, 지진으로 인한 사회적 어려움과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도 풍성하지 못하고 수적으로도 굉장히 연약한 어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들이 어떻게 했냐? 내 말씀을 지키며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지켰는데 이 말씀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이 끊임없는 지진으로 인하여서 생활고와 어려움 속에 사람은 좁고 일할 수 없는 상황도 안 되고 재정적인 능력도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교회일지 모르지만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들이 생활고로 인하여서 외부적인 압박과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요 규모였지만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씀을 지킨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칭찬하고
하셨다라는 것이. 여기서 적은 능력, 이 적은 능력이 과연 무엇일까? 단지 외적으로 보이는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일할 사람이 없고 사람도 적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교회인데 어떻게 칭찬을 받았을까? 중요한 것은 인내의 말씀을 그들이 잘 지켰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 적다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한 가지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적은 능력이지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들에게는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이들에게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이 믿음을 가지고도 핍박과 환난과 생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한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칭찬하셨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작은 능력은 이들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 상대적으로 봤을 때 작아 보이지만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강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써요. 자막을 보시면 이 믿음의 삶이란 날개를 펼쳐 저 높은 곳에 단숨에 날아오르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씩 계속 걸으며 나아가지만 지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갔을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날개를 펴서 단숨에 날아오르는 어떤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들은 비록 작은 능력이었고 남들이 보기엔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냐면 하루하루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런 약함 속에서도 인내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세임 주심과 하나님의 먹여주심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하여서 순간순간의 그 삶이 지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다라고 지금 볼 수 있다라는 것이.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은 지치지 아니하였고 환경이 함몰되지 않는 삶,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을 구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간 그 빌라델피아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부인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사람들은 황제 숭배하고 술의 신을 섬기면서 살아갔지만 이들은 그곳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들이 살아갔음을 주님은 아신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저는 몇 가지를 적용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들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존하는데 힘썼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비록 적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작은 능력이었지만 그들은 그 작은 능력인 것을 알아요.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들의 인생들이지만 오히려 그 열악한 환경이 주님을 더 의지하게끔 하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됐다라는 것이.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철저하게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고, 비록 작은 능력이고 보잘것 없지만 온전히 약할 때 강함 되어주신 그 주님 앞에 하루하루를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들을 인내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들이 살아갈 때에 주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지진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핍박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가 그렇게 유지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화려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주님은 그 행위를 아시고 너희들이 작은 능력이지만 내 말을 잘 지키면서 살았구나, 말씀대로 살았구나, 순종하며 살았구나, 나를 의지했구나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초라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삶이 연약하고 힘들다라고 느껴질 때마다 우리가 환경을 보거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함 되어주시는 주님, 작은 능력을 갖는다 할지라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각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환경이 좋아야지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이들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칭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데 중요한 것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생활에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목사님 바빠요. 일이 너무 많아요.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먹고 살기 바빠서 일을 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피곤해요. 아파요. 물론 저는 충분히 이해되고 우리 주님도 이해하지만 우리 믿음 생활의 그 환경은 중요하지 않음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으로 인하여서 자기 합리화를 해서는 안 돼요. 주님 내가 피곤하니까 이해하시죠?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그 지진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생계가 넉넉하지 않았어요. 외부의 핍박, 고통, 환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 그들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을 이리저리 핑계대면서 우리 신앙의 생활에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능력으로 또 얼마든지 우리가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신다면 우리 안에 이 적은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을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겨자씨 하늘 만한 이 믿음,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모함과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중심을 주님께서는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여 저희들에게도 이 작은 믿음이라도 주셔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하면서 믿음으로 고백을 하지만 삶 속에서 전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으로 우리가 동의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다짐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죠. 찬송가 91장 후렴 부분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아마 이 찬양으로 고백했을 거예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 이름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천국의 기쁨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라도 천국에 대한 그 기쁨을 누리면서 그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갔고,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하시고 그들을 칭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임을 우리가 누리고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저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적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문, 구원의 문,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적은 능력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할 때 강함되어 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임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